고백합니다. 저는 한때 30분씩 기도해야 영성이 깊다고 착각했던 목사입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저는 새벽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길고 거창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나아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30분, 때로는 1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길어졌는데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살 된 우리 교회 아이가 식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아이는 작은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의 단순하고 진심 어린 기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단 한마디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길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단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였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짧게 기도했지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거창한 말을 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원어는 바톨로게오인데 이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도를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 분들께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중풍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하고 시작하다가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눈물만 흘리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면 항상 성전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웅변 실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학적 재능을 평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진실한 마음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진심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단순한 한마디가 때로는 30분의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가 기도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긴 기도, 거창한 기도만이 좋은 줄 알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심 어린 단순한 기도로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사치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는 몇 글자입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고작 20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길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짧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함의 차이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불사치 여기소서라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아주 절실한 성도들일수록 기도가 간단합니다. 암 수술을 앞둔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분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도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챙길 것들을 나열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정작 간절함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간절합니다. 하나님, 절실해요. 이런 진심 어린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화려함이 아니라 기도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아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보다 얼마나 믿고 기도하는지를 보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평생 청소 일을 하시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항상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최고셔. 처음에는 너무 단순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정말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긴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짧은 기도가 길고 복잡한 기도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 어린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사함으로라는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면 기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라 믿어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6개월 후에 더 큰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사 어린 고백이 하늘 문을 열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긴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심을 표현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보고 싶어요. 이런 단순한 말들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복잡한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진실한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함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분에게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사세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보십니다. 잠언 3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고백 속에는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아들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부족했습니다. 재수를 할지
다른 과를 갈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이 다른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훨씬 행복하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신뢰는 우리의 짐을 덜어줍니다. 신뢰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뢰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뢰 어린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를 드린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순종의 능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랐습니다. 어느 청년이 계셨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선교지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현지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자신도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순종 어린 고백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잘못된 기도 습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기도, 화려한 기도만이 좋은 줄 알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심 어린 단순한 기도로 아버지와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진심을 받아주세요. 형식이나 외적인 모습보다는 저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서툴러도 진심만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한마디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세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신가요? 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셨던 것은 아니신가요? 화려한 말을 써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은 아니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길고 복잡한 기도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 단 세 마디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단순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길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쉽고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달콤하고 기쁜 것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하늘 문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있는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